사무엘상 11장 13절 한 절 말씀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사울이 이르되 이 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위에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면 그게 나에게 누려지고 간직한 사람은 그 은혜 때문에 은혜의 영향력, 하나님의 영향력 때문에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과거에 나에게 어떤 짓을 했던, 무슨 일을 했던 은혜 안에 하나님의 영향력을 받고 있으면 그런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주장과 내 생각과 내 판단은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것만 살아나는 거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약속, 이걸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 의해서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분량만큼 돼요. 내가 말씀을 간직한 분량만큼 되는 거예요. 많이 듣고 많이 아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필요는 하지만 그걸로 되는 게 아니라 분량만큼 된다는 거는 내가 받아들인 거. 아멘, 맞습니다. 저렇게 되길 원합니다. 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그 분량만큼 그분에 의해서 되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는 하나님에 의해 되어지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지.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엎드려 절하고 열심히 내가 노력하고 애쓰는 게 아니라고요. 이거를 바꿔야 돼요. 예, 젊은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니까 이제 바꾸려고 하는데 어르신들은 기존에 들었던 말씀이 너무 많이 쌓여 있으니까 한 번에 바꾸기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걱정하지 마세요. 계속 말씀을 듣고 있으면 하나님 그분이 하십니다. 내가 얼마만큼 잘못된 것이 쌓여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가가 중요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나님을 믿는 거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 성경을 통해 알려주시니까 이렇게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자꾸 내 생각과 내 철학과 내 방법을 자꾸 집어넣으면 안 돼요. 자기만 손해보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뭣도 하고 해야 하나님이 도와주고 복을 받는 거 아니냐. 하나님은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그 약속하신 말씀을 선물로서 허락해 주시는 그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약속으로 되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선물이에요. 이 선물을 내가 애쓰고 노력해가지고 받아내요. 여러분은 누가 선물을 주겠다고 하면 그 선물을 받기 위해서 막 애쓰고 노력하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받아냅니까? 아니죠. 선물은 어떻게 받는 거예요? 선물을 주는 사람이 선물을 주고자 하는 그때에 주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성탄절날에 선물 주겠다 그러면 성탄절날 만나면 선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걸 말하고 있다고요. 근데 우리는 자꾸 내가 이 말씀을 이렇게 행하고 내가 이 말씀 자꾸 이게 지키고 내가 이 말씀을 안 지키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평가하고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다가 뺏었고 뺏었다가 주시고 자꾸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왜곡된 시각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왜곡되고 오해된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제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풍족하게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듣고 깨달을 때는 그렇구나라고 하지만 그게 자기를 변화시키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 귀한 자리에 있는 것이고 귀한 교회를 만난 거예요. 우리끼리 있는 것이지만 저는 정말로 여러 사람을 많이 초대하고 싶어요. 이 말씀을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싶어요. 정말 그 마음 그래요. 주님의 마음 아니겠어요? 왜냐면은 너무나 잘못되고 왜곡된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태도를 가지고 신앙생활함으로 인해서 자기가 걸어가지 않아야 될 어려움과 역경을 겪기도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그러할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자꾸 입에서 불평과 불만이 나오기도 그런 거예요. 지난 금요일이었어요. 금요일 날 밤에 한 청년 2명이 저를 찾아왔어요.
큰 교회 다니는 청년 2명인데 상담을 하려고 찾아왔어요. 밤 8시 한 20분쯤에 만나서 11시? 11시까지 거의 3시간 가까이 상담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청년들이 말하는 거는 교회를 떠나고 싶대요. 청년부 활동을 하는데 자기를 알지 못하는데 사람이 하도 많다 보니까 수근수근거리고 자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알지 못하면서 판단하고 평가하고 그래서 교회를 떠나고 싶대요. 교사도 하고 있고 청년부에서 차장장도 하고 있고 목자 리더로서 지금 사역하고 있는데 그런데 떠나고 싶대요. 근데 왜 저한테 상담 받으러 왔을까요? 그 부모님이 저를 소개해줬으니까 저의 영향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제 목사님 오면은 영적으로 회복되고 뭔가 해답을 얻고 그래서 목사님 교회에 왔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보낸 거예요. 사실 우리 교회 보내려고. 2 친구는 남자 1명, 여자 1명, 2 커플인데 그래서 우리 교회 보내려고. 그러면 얼마 좋아요? 제가 그래 이번 주부터 우리 교회 와라. 청년부도 생기고 젊은 사람 생기고 참 좋겠죠. 그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주변 사람들을 의식하게 되고 자기에 대해서 평가하고 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상처 주는 말을 하고 오해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힘들어서 그리고 어떤 친구는 그래서 은혜가 안 되고 교회에서 내가 왜 다녀야 되는가 더 이상 다니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고 그러니까 영적으로 다 이렇게 쉽게 말하면은 메말르게 된 거예요. 어떠한 이유시든 간에. 제 마음으로는 입으로는 그래 우리 교회로 와라 라고 하고 싶었죠. 근데 중요한 거는 다른 곳에서 상처를 받던 어떠한 일이 생겨가지고 교회를 옮기면 그거는 도망가는 거예요. 피하는 거라고요. 자기가 피난처로 도망가려고 오는 거예요. 마음의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 어떤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만나고 싶고 영적인 사모함이나 갈급함으로 온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있는 교회가 안 좋으니까 지금 다니기 싫으니까 다른 교회 가야지 하는 거는 그거는 하나님도 놓치게 되고 나중에 교회도 다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옳은 게 아니에요. 그럼 뭐가 중요하냐면은 그 청년들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하나님이 오는 그 빛으로 채워지는 게 먼저죠. 그 친구들에게 얘기했어요. 너희가 지금 교회의 분위기나 너희들을 향한 시선이나 그런 평가나 그런 상처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교회를 떠나고 싶어 한다고 하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너희들 안에 하나님의 소리가 크게 들리면 주위의 소리는 작게 들린다 얘기했죠. 너희 안에 하나님이 가득 채워지면 주변의 사람은 그렇게 의식하지 않게 된다. 그 사람들이 뭘 하든 나를 향해 뭘 하든 어떤 거든 그게 보이지 않게 된다. 중요한 건 너희들 영혼이 살아가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해줬죠. 그래서 걔네 나중에 허그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마음이 굉장히 많이 편안해졌대요. 그리고 신기하고 새롭고 좀 놀라웠다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랑 대화를 나누고 하면서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듣지도 못한 새로운 이야기를 듣기도 했고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계기가 됐던 거죠. 그렇죠. 저라고 뭐 자그마한 어떤 욕심이나 사심이나 마음이 없겠습니까? 그리고 실제 그 부모님은 우리 교회로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 교회 지금 보내려고 지금 얘기는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하나님이 볼 때 중요한 게 뭘까? 그래, 우리 교회 와서 새로 말씀 듣고 하나님 만나서 회복되는 그런 기회가 있으면 좋지. 근데 그들에게 먼저 저는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너희들이 말씀을 듣고 싶고 정말로 하나님을 체험을 받고 싶고 정말 하나님을 바로 알고 믿고 싶은 마음이라면 얼마든지 온다. 적극적으로 오면 두 손 들고 환영이다. 근데 지금 교회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상처받아서 피하려고 도망가려고 오는 거라면은 너희들이 원하는 것을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서는 이루어질 수는 없을 것이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잘 얘기한 것 같죠? 아니에요? 아니 그래도 목사님 우리 교회 데리고 오야죠. 이렇게 해야 돼요? 아니죠?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그 사람들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막 하나님으로 채워줄 수 있겠어요? 그 청년들? 아니에요. 누구 부모님에 의해서 너 임만수 목사님 만나면 될 것 같아. 저한테도 막 카톡 보내고 막 그랬어요. 목사님 만나서 회복되고, 목사님 만나가지고 바로 이렇게 회복, 뭐 채워지고 막 그랬으면 좋겠다고 엄청 기대를 하더라고요. 나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그렇게 하시는데 굉장히 인간적인, 이만수라는 목사에 대한 인간적인 기대감이 좀 크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그 가족이 다 오게 됐을 때에 굉장히 1대1로 말씀 나눌 때는 굉장하거든요. 굉장하거든요. 그 시간이 진짜로요. 근데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 교무실에 딱 왔을 때에 1대1로 나눴던 그 은혜의 분위기나 그 빛이 여기에서 만약에 느껴지지 못한다고 하면은 굉장히 고민하거든요. 이 사람들은. 내가 너무 섣불리 판단했나? 너무 내가, 빨리 결정했나? 내가 너무 이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중요한 거는 진짜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돼. 그들의 마음에 정말로 내가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가고 되어지고 하고자 하는 그 간절한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그러면 교회 크기든 아니면 교회 구성원이든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럼 여기에 있는 흐르는 은혜가 그들에게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래서 잠깐 제가 이 걸음의 속도를 살짝 제가 지금 늦추고 있어요. 너무 마음이 앞서서 너무 커가지고 여기에 대한 우리 교회에 대한 마음이 너무 커서 붕 떠버리면은 오히려 그들이 함께 우리가 함께 생활하고 그러는 데 있어서 다른 어떠한 생각이 들어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지금 본문 말씀하고 사실 바로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본문 말씀을 잘 한번 생각해 봐요. 사울은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지는 거야. 우리가 그 빛 가운데, 이 낮 가운데 있으면 그분의 빛 때문에 나의 개인적인 생각이나 사심이나 판단은 일어나지 않고 그분만 바라보게 되고 그분에 의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근데 사울은 어떻게 그렇게 주님에 의해 되어지고 그 주님의 낮 가운데 살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었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게 결론이어야 되는 거예요. 오전 말씀. 그러니까 이거 안 듣고 가면은 70%를 못 들은 거라니까요. 빨리 불러와.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그게 중요한 게요. 근데 그 불량배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한번 우리가 꺼내봅시다. 사무엘사, 오늘 제목은 오후에는 그는 잠잠하였더라. 예요. 사무엘상 10장 2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봐요. 자, 시작.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자기를 지금 멸시하고 반대하는 그 불량배들에게 지금 사울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어요? 그는 어떻게 해요? 잠잠하였더라. 따라 볼까요? 잠잠하였더라. 잠잠했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한번 얘기해 보세요. 말을 하지 않았다. 말을 아꼈다. 침묵했다. 어떤 절제했다. 자제했다. 막 화는 나지만 저런 불량배 쪼무레기 앞에서 내 이 왕이 채통을 지켜야지. 일일이 어떻게 다 내가 이렇게 사사로이 내가 대응할 수 있을까? 그런 의미일 수 있겠죠. 참았다. 그죠? 절제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그는 잠잠하였다라고 기록된 이 단어가 원어로는 하라시라고 그래요. 근데 새긴다는 뜻이에요. 원래 새기다. 따라볼까요? 새기다. 새긴다는 뜻이에요. 새긴다. 근데 이 새긴다는 건 뭘 말하냐면요. 어떨 때 쓰이냐면은 자 제가 바디랭귀지라고 해야 되나? 뭐죠? 이런 걸로 보여드릴게요.
미, 시, 라라라라 뭐였죠? 사랑의 영혼.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처음부터 뭐 했어요? 흙을 팔다, 경작하다, 갈다. 흙을 가는 거야. 흙을 가는 거, 경작하는 거라고. 그죠? 씨를 뿌릴 때도 경작하죠? 네. 그리고 나서 거기서 흙을 어떻게 했어요? 반죽을 했죠. 근데 어떤 흙을 할까요? 좋은 흙, 그죠? 좋은 흙을 선별해서 거기다가 반죽을 하는 거죠. 반죽을 해서 지금 뭘 하는 거예요, 지금? 뭘 만들고 있죠. 그죠? 지금 도자기를 만들죠. 이런 게 있고, 또 하나는 큰 나무가 있어요. 이게 큰 나무라고 생각해, 원래. 큰 아름드리 나무인데, 조각가가 와가지고, 이게 뭐 하고 있어요? 조각하고 있죠. 다듬고 있죠. 그러면은 이 정으로 나무에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새기는 거죠. 자, 하라시라는 단어는 이 뜻이에요. 새기는 거예요. 무엇을 만들기 위해서 새기는 거예요. 조각가가 나무나 바위나 돌이나 이런 걸 가지고 뭘 새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들도 새긴 거잖아요. 너희들아 새겨진 그곳에 엎드려 절하겠느냐? 하나님이 슬퍼하시잖아요. 인간이 조각해서 짜내서 만든 그 새긴 이런 거. 그죠? 그러면 뭔가 새긴다는 거는, 그리고 뭔가 흙을 간다는 건 뭐예요? 뭔가를 빚어서 반죽한 걸 빚어서 도자기든 뭐 어떤 것든 그릇이든 어떤 형태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목적이 있는 거죠. 조각가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 그 형상을 생각하면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새기는 거예요. 토기장이가 어떠한 형상을 마음에 품었기 때문에 그걸 마음에 품은 그 형상을 만들기 위해서 흙을 어떻게 해요? 반죽해서 이렇게 만드는 거죠. 빚는 거죠. 그래서 궁리한다는 말이 깊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고안한다는 뜻이에요. 무언가를 만들기 위해서 빌딩을 만나 어떤 큰 어떤 다리를 만들어. 그럴 때는 뭔가 먼저 설계도가 필요하죠. 뭔가 고안이 필요하죠. 고안하는 거, 깊이 생각하는 거. 자기가 고안해낸 것, 어떤 형상, 어떤 모양을 만들어내야지 하고 마음에 품었던 생각 그대로 실천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 새기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땅을 갈고.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하나시는 하나님이 무언가 어떤 형상, 어떠한 모습을 우리에게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을 말하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은혜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침묵한다는 건 뭐예요? 봐요. 도자기를 이렇게 만들고 있는데 막 얘기하고 막 후사 떨고 하면 이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집중하고 있을 때는 자기 말이 사라지는 거죠. 집중한다는 건 뭐예요? 그 토기장이가 자기가 원하는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빚는 데에 마음을 쏟는 거예요. 마음을 쏟으니까 자기 소리가 사라지는 것. 그걸 침묵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이 무언가를 막 말할 때, 그죠? 우리 송권사님도 재봉틀로 한 수술을 막 하는데 요즘 막 말 시키고 막 얘기하고 그러다가 막 바늘 찔리기도 하고 엇나가기도 하고 그럴 거 아닙니까? 무언가를 만들 때는 뭐예요? 거기에 집중을 해야겠죠? 마음을 쏟아야겠죠? 조각가나 토기장이가 어떤 자기가 원하는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마음을 쏟아내는 것. 그것을 하라시라고 해요. 그게 색이다, 갈다, 궁리하다, 침묵하다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오케이? 그럼 버린다는 건 왜 나와요? 땅을 갈았지만 좋은 흙을 골라내면 나머지 흙은 어떻게 되죠? 아까우니까 같이 빚어야 돼요? 아니요. 그럼 그 원하는 형상이 망가지죠? 가치없이 버려야 되죠? 조각가가 이렇게 만들었는데 나무 기둥인데 나머지 모양을 만들기 전에 이 모양 외에 다른 나무 껍데기들은 뭐예요? 그거 버려야죠. 그거 아깝다고 이런 데만 붙이면 안 되죠? 나머지 필요하지 않는 부분은 그냥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라시라는 말을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사울은 잠잠하였더라. 잠잠했다는 뭐예요? 사울은 지금 자기가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새기고 있다는 뜻이에요. 사울은 지금 자기 마음에 무언가를 새기고 있는 거예요. 무언가를 깊이 생각하면서 마음을 쏟으면서 새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사울은 무엇을 새기고 있었을까요? 방금 사울에게 일어났던 일들이 뭐예요? 그 10장에, 9장 10장에 가면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자기가 하나님의 소리를 내게 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들이 있죠.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지금 자기를 새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온통 자기가 마음을 쏟아내고 그래서 그 말씀이 어디 떠나지 않고 내가 놓치지 않고 자기 마음을 계속 새기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어에는 새기게 하고 있는 것 같이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새기게 하고 있는 것 같이 있더라. 새겼더라가 아니라 새기게 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있더라. 그렇게 되더라. 이런 뜻이에요. 이게 사울이 그 불량배들이 자기를 멸시하고 무시했어도 잠잠했다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반응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지금 자기는 온통 온 마음을 쏟아내면서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자기 마음에 새기고 있는 것도 자기는 온 마음에 쏟는 것조차 벅찬데 벅찬 게 아니라 그거만 지금 보고 있는 것도 지금 자기가 아까운 게 아니죠. 다른 주변의 불량배들이 자기를 무시하든 멸시하든 뭐 인정하지 않든 예물을 바치지 않든 그게 새겨지지 않는 거죠. 아멘. 여러분 주변의 불량배 같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멸시하고 반대하고 하는 것들이 힘든 거는 그들의 말을 자꾸 내 마음에 새기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계속 새기고 있잖아요. 그럼 다른 것들이 내 마음에 새기게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역형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가 새기게 하는 것과 같이. 아니, 사울이 자기가 새겼더라 하면 더 좋은데, 새기고 하고 있는 것 같이.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사울로 하여금 새기게 하고 있는 것 같이, 하나님처럼.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렇게 되더라. 그 가운데 있더라. 내가 무엇을 새기려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반응하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냥 사울이 참는 게 아닙니다. 이제 왕이 됐으니까, 내가 은혜 받았으니까, 기름 부음 받았으니까, 그래도 참아야지. 내가 은혜 받은 사람 참아야지. 교회 다니는 사람 참아야지. 이건 아닙니다. 이건 내 방법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반응하는 건데, 그거 오래 못 갑니다. 그러다가 스트레스 받으면 그냥 폭발해 버립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거 되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너가 주변의 세상으로부터 방해를 받고 업신여행을 받고 누가 조롱할 때에 너는 그들의 말, 그 분위기를 새기지 말고 너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새겨봐라. 새긴다는 건 마음을 쏟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뭔가를 대꾸하고 반항하고 말하고 싶은 것도 이게 어떻게 해요? 절제가 되는 거예요. 왜? 지금 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내 인생, 내 영혼에 새기고 싶은 것밖에 없거든. 이게 전부거든, 사울은. 그러니까 불량배들이 그런 조소 섞인 비웃음과 조롱거리는 눈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꽉 품어가지고 나중에 복수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아까, 그죠? 그들을 끌어내어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했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들은 뭘 새겼던 거예요? 그 불량배들이 자기들을 비판하고 무시하는 말을 계속 품고 새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 한번 두고 봐. 두고 봐. 이러면서. 근데 하나님이 때마침 은혜를 주셔서 이 나하스 왕을 다 물리치셨네? 거봐, 하나님이 선택하는 사울 왕이 이렇게 능력 있고 힘 있잖아. 너희들 우리 반대했지. 사울 왕 너희들이 조롱하고 예물도 바치지 않았지. 일로 와. 다 죽어, 니네. 다 죽여버려야 돼. 그들의 말을 세상 것을 새기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어도 그 은혜를
그들을 심판하는 도구와 기회로 삼아버린 거예요. 이거는 빛이 아니라고요. 빛 가운데 있을 때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 거라고요. 믿으십니까?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까? 그래서 사울은 어떻게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이 낫에는 이 낫 가운데 있을 때는 사람을 죽이지 않게 될 거야. 왜냐하면 지금 이 낫에 여호와의 구원이 우리 안에 이루어졌으므로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빛을 주고 마음을 주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새겼다면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우리가 새기고 있다면 하나님 것으로 반응해야 되는데 도대체 너희들은 왜 너의 자신의 것으로 반응하려고 그래? 너의 생각과 감정과 너의 판단으로 왜 나타나려고 그래? 새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불량배의 말을 듣고 그냥 억울하고 그냥 분해가지고 그걸 새기고 있었지만 사울은 하나님을 새기는데 바빴어요. 하나님을 새기는데 온 마음을 쏟아냈단 말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새기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마음에 어떤 걸 새기고 있어요? 주님이 주신 그것을 계속 부지런히 새기기 위해 마음을 쏟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변의 어떠한 상황들이나 분위기나 누구의 어떤 말들이 아니면 과거의 어떤 흔적들을 내가 계속 새기고 있는 건가요? 버려야 할 것들인데 새기고 있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것들을 내가 혹시 놓치고 있지는 않나요? 이렇게 새기는 거예요. 온 마음을 쏟고 있을 때에는 말이 없어져요. 근데 내가 말을 자꾸 하면은 막 흔들리고 틀어지고 망치게 되는 거예요. 사울은 자기 마음에 하나님을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있으니까 자기 소리를 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큰 승리의 은혜를 주셨어도 하나님만 누리고 하나님만 새기고 있으니까 자기를 반대하는 불량배들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조차 생각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잠잠하였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또 한 군데 나오는데 한번 읽어봐요. 자, 출애굽기 14장 13절이에요.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예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이거는 어떤 거죠? 홍해 앞에 이스라엘 백성이 딱 멈춰 있고 뒤에는 애굽의 병사들이 쫓아오고 있어요. 진퇴양난이라고 하죠. 근데 다 무서워 벌벌 떨고 있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입이 되어서 선포하는 거예요.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행하신 그 구원을 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나서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너희도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 말이 아까 무슨 말일까요? 원어로 하라시. 그래요. 잠잠하였더라. 이와 똑같은 말이에요. 이 부분에서 제가 엄청난 은혜가 제 영혼에 들이닥치는데요. 너무나 감사하고 행복했어요.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라. 그러니까 정말로 야 움직이지 마. 가만히 있어. 하나님 일하는데 방해하지 말고 나서지 말고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하는 거 봐. 하나님이 일하는 거 잘 봐봐. 이렇게 난 좋은 요거만 생각했었죠. 예전에 움직이지 마. 절대. 근데 이 가만히 있을지라는 말이 뭐냐면은 너희는 새기고 있어. 너희는 마음에 지금 새기고 있어. 어떤 걸 새겨? 앞에 있는 큰 바다, 건너오지 못할 바다, 아니면 뒤에 오는 애굽 병사들의 그 말바법 소리? 아니야.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에 모세를 통해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 있잖아요. 내가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가게 하리라. 너는 하나님 주신 말씀만 새겨.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란 말이 조용히 딱 치고 가만히 있고 하지 마. 방해돼. 그냥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가지.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걸 요구하신 거죠? 마음을 쏟으라고 말씀합니다. 아니 마음도 쏟지 않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지도 않는데 너 가만히 있어. 그냥 내가 일할게. 이거는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는 거지. 야 나서지 마. 너 나한테 방해돼. 걸리적거려. 그냥 내가 일할게. 이거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잖아요. 그런 평가를 받는 건 나쁜 거잖아요. 하나님은 지금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 거예요.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야 라는 거는 너희는 새기고 있으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마음을 쏟으라는 거예요. 새기고 있으면 버려야 될 것이 버리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버려져야 할 것이 보이는 거예요. 쓰레기가 보이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앞에 앞뒤로 놓여있는 이 상황, 이걸로 내가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겁먹었네? 아, 이건 버려져야 할 마음이구나. 내가 하나님 말씀에 온 마음을 쏟겠습니다. 그 말씀이 내 영혼을 나를 새기도록 하고 싶습니다. 그럴 때에 불필요한 마음과 생각들은 어떻게 해요? 떠나버리게 되는, 버려지게 되는. 여러분은 앞뒤로 놓여있는 꽉 막힌 환경을 새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새기고 있습니까? 환경을 새기고 있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근데 말씀을 새기고 있으면 자유해지는 거예요. 기대가 생기는 거예요.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있으니까 불량배에 대해 말이 설령 타당하고 근거에 있는 주장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말이 어떻게 해요? 쓰레기처럼 보이는 거예요. 버려지는 거예요. 쓰레기는 여러분 계속 쳐다봐요? 아니면은 여기 보기도 싫어하고 떠나요?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새겨졌습니다. 불량배들이 주장하는 것이 전혀 얼토당토야 하는 얘기가 아니라고요. 베냐민 지파 이야기가 사건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들으면 맞아. 베냐민 지파가 우리 온통 우리나라를 억울하게 우리 민족을 완전하게 잔인하게 전쟁에 몰아세우고 너무나 상처를 줬어. 다 죽여버리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려두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심판하지 못한 거지. 어떻게 베냐민 지파에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 생겨날 수 있어? 도저히 용납 못해.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아무리 타당하고 근거 있고 이유가 있는 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부터 온 것이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있는 사람은 그것이 쓰레기처럼 버려지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정리할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긴다고 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만 보인다는 뜻이에요. 하나님만 보인다는. 자기 안에 하나님이 보이니까 다른 거에 안 보이는 거예요. 제가 그 청년들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너희 안에 하나님이 크고 하나님의 소리가 크게 들리면 세상이 너희를 향한 사람이라 말한 것이 너희들을 괴롭게 하지 못할 것이다. 근데 그들이 안타까웠던 건 뭐냐면 하나님 믿는 사람이 왜 그래요? 이거예요. 같은 교회 다니고 하나님 믿고 그런 사람들이 다 리더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상처를 받은 거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이 그러면은 그냥 그러려니 하고 그냥 말겠는데 같은 공동체, 같은 청년 보고 하나님을 믿는 같은 리더인데 왜 그래? 왜 나를 그렇게 평가하고 니들 마음대로 그렇게 상처를 주고 그렇게 힘들게 해? 이렇게 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은 위로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두 종류다.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어.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늘 하나님부터 오는 마음, 그 하나님의 빛 가운데 있으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자기 마음, 자기 생각, 자기 판단 가지고 교회만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야. 아마 그들이 너희들에서 오해한 게 아니라 판단하고 비난하고 상처를 줬다면은 어쩌면 그들은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자기 생각, 자기 마음으로 교회를 다닐 수 있을 것 같다. 나는 그들을 모르지만 왜 그러냐면 결코 하나님을 만나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은 결코 자기 말을 할 수가 없단다. 결코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무언가를 주장할 수가 없단다. 그거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만나고 교회 다닌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할 수가 없어. 그 용납이 안 되는 거야. 근데 하나님부터 오는 영향력, 그들이 하나님 안에 있지 않는다면 충분히 너희들이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거는 그들뿐만 아니라 너희들도 그렇고 목사님도 그래. 그 순간에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내 마음 내 생각이 앞서 나가면은 아무리 좋은 목사랄지라도 아무리 좋은 성도랄지라도 자기 말을 하게 되어 있고 판단하게 되어 있고 자기를 주장하게 되어 있어. 그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그래요라가 아니라 그가 현재 영혼의 상태가
하나님 안에서 그 빛 가운데에 교회 다니고 있는지 아니면은 그냥 세상 가운데에 자기가 자기 생각으로 교회 다니고 있는지 그게 문제야.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편안해지고 편안해지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내가 내 영으로 하여금 무엇을 새길 것인가를 생각하게 하고 궁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전심전력 온 마음을 쏟아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새길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왜 누군가를 의식하고 누군가의 태도나 말 이것 때문에 내가 힘들고 눈치를 보고 그 세상 사람의 기세에 내가 왜 눌립니까? 세상적인 것들이 자꾸 새겨지니까 하나님보다 그게 더 크게 보여서 그런 거죠. 어떤 것이 작게 보이다, 세상이 작게 보이다가도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간직하고 있는 걸 그냥 내가 잃어버리면 어느 순간 그 세상 것이 그냥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크게 돼 보이는 거예요. 지금 내 마음에, 지금 여러분 마음에 무엇을 새기고 있습니까?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며 나가시는 그렇게 걷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